안녕하십니까.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명은 꼭 확신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뭐 젊은 분들은 이제 진로 고민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것들을 골라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이런 고민을 청년분들이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크리스천 분들은 이제 사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인 중 하나가 자기 확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신이 있어야지, 너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콜링의 확신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언어성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해서 이 확신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어떤 확신이 건강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생각했냐면,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이제 생활을 하시는 청년분과 짧게 상담을 좀 했습니다. 상담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물리치료학과를 다니시는데 1학년, 2학년은 이제 공통된 어떤 학습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세부 전공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잠시만요. 소아신경계 치료고 하나는 이제 도수치료예요. 도수치료. 그래서 저는 딱 그 얘기 듣고, 도수치료 무조건 해라. 도수치료 쪽으로 가라. 왜냐면 제가 소아신경계 치료 이게 딱 들었을 때, 소아 뭐뭐뭐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어린애들 이렇게 뭐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인구 비율적으로 이제 뭐랄까, 아동들의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떤 인구 고령화 플러스 출산율 저하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 유망하진 않다. 이 애들을 상대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경쟁률도 치열할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안 겪어도 되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고 피해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헬스 산업이나 이제 세상이 이제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나타날 징조 막 이러면서 사랑이 식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이 식고 자기 유욕적인, 이거는 뭐냐면 나르시시즘이거든요. 자기 자아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자아와 돈을 사랑하고, 이게 더 커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선수 생활 뭐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라도 너무 이제 자기 몸을 가꾸는데 막 올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생활적인 밸런스에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미용적인, 그리고 자기 개발적인 것들을 몸으로 투영하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한국의 2020년 트렌드, 이제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를, 여성분들 그 뭐라 그러죠? 운동복 있잖아요. 그 딱 보는 거 뭐지? 레깅스랑 그 브라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과 그 카테고리가 한국의 2020년에 트렌드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건 그 트렌드라고 하는 유행에 따라가서 그렇게 어떤 편향성을 띠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도수치료가 이제 뭐 보험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실비 보험 된다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세 교정이나 식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치열해지고 더 그 시장이 확장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함께 커질 수 있는 산업군이 도수치료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이제 뭐 요가를 많이 배우고, 또 지금은 뭐 헬스 트레이너, 개인 PT 이런 말도 또 한창 돌았고, 지금은 이제 뭐 보험도 된다고 하니까 도수치료 이러면서, 물론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도수치료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여차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도수치료가 훨씬 더 상품성이 있고 훨씬 더 이제 파이가 크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그거 그게 뭐라고요? 풀네임이 뭐라고요? 해서 다시 물어봤는데, 소아신경계 치료하고 괄호치고 장애 아동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 전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내 생각을 갖고 이 대학생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분이 소아신경계 치료 괄호치고 장애아동 괄호 닫고 이거랑 도수치료랑 자기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혹여나 자기가 소아치료 여기에 자기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등을 했으면 내가 지식적으로 말한 것들이 불의의 도구나 불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주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 꼭 필요할까?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왔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그 대학생분과 이제 더 얘기를 해보겠죠. 어떻게 갈등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러면 생각은 뭡니까? 이런 것들. 제가 도움은 줄 수 있고 이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시야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의 하나님과 본인이 응답받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보기를 더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제가 그분과 이렇게 더 얘기할 문제고 이제 오늘 본 주제로 돌아오면 자칫 우리 크리스천 젊은 분들께서 저도 젊지만 자기 확신을 그 믿음으로 성급하게 투영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혼도 똑같아요. 어른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결혼을 할 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상대 예비 배우자한테 티는 못 내는데 확신이 긴가민가 한데 하다가 결혼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이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내 짝이야 하는 확신이 너무 강하다고 이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을 한다는 거에 너무 이걸 믿어버리면 이게 나의 확신이고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확신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 확신을 하고 있는 물론 다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어떤 기도 생활이나 자기 신앙이 있겠죠. 근데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하는데 내가 사명이든 뭐든 확신을 하는 자기의 신앙적 필터링이 세속화되어 있거나 아직 무지하거나 아직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신앙적 성숙도가 더 성숙해야 하는 어떤 시간적인 여정이 남아 있다면 그거는 그 당시에 자기 확신은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관 필터링이 세속화되어 있다면 자기 확신이 곧 착각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정통교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적인 타락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뭐 어떤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내 밖에서 그러니까 내 자아가 생각할 수 없는 반경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유입이. 그러면 유입이 되면 내가 처음 이제 반응하는 거 뭐냐면 너무 기쁘게 아멘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 유입이 딱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내가 듣게 되거나 기도할 때나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도 있겠지만 첫 반응은 혼란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평소 생각했던 어떤 패러다임에서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죄성에 의거해서 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시간 3차원 시간 공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먹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분들이나 뭐 신약의 이제 사도분들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할 때 얼마나 처음에는 막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듬성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입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내적 갈등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뭐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야, 너 지금 화류계에 있는 율락과 여성과 너가 결혼을 해라. 네 결혼 생활 자체가 내가 말하고 싶은 상징이 좀 있다.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세계관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세계관에서 자기 확신에 의거해서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얘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확신적 이 세계관 밖에 영적인 진리로 이 어떤 세속적 논리를 뭐랄까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꾸 시비 걸려고 툭툭 그게 그 시비는 자기 논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그 자기 논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지성을 만드시고 그 지성에 대한 개념을 선물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대답 딱 듣고 그때부터 감히 예수님한테 어떤 논쟁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확신이 아니라 확신을 하기 전에 첫 단계 뭐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의 첫 반응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러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A.W. 토저 목사님의 설교집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필요한 혼란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혼란. 그러니까 믿음이 곧 건강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갖기 전에 혼란스러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혼란입니다. 필요한 혼란이 있어야 이 내적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의지적으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 자체가 내 자유의지도 자유의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뭐 메시지나 명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순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개념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굴종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굴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 영적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관계에서 오는 확신, 이게 이제 좋은 확신이죠. 이런 것들로 가는 건데 그 전에는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의 감정과 느낌으로만 치중하는데 근데 본인의 어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나 하나님의 그 입체적으로 너무 영화로우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은 간접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긴가민가 할 때는 신약을 좀 일독을 해라. 마음 먹고 일독을 해라. 뭐 이런 것들처럼 말씀, 뭐 사람을 통해서 뭐 길 가다가 간판 제목 보고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책을 좀 보시면 책이라는 건 정제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독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사고관이 넓어진다. 그럼 이 사고관이 넓어지는 건 뭐 돈 잘 벌려고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거. 하나님을 더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라고 해야지? 깨달음의 그 통로 자체가 이 두께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좀 돌아왔는데,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즉, 여러분이 확신 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 깜짝 처음에 놀랄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런 것들. 숙고, 갈등, 혼란,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기도했어.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A가 아니라 너무 뜬금없는 뭐 C를 고르라고 하거든. 그러면 기도 괜히 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택지를 고를 때까지 인내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설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의 사인을 주세요. 사인. 그 반대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인도 주세요.
그리고 이게 맞는구나는 자기가 알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센스와 위트가 넘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여정을 떠나라는 거죠. 여정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믿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 이 신뢰,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거, 내 개념에서 가장 좋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피조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가장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 이 확신이 중요한 확신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혹여나 내가 난 이건 줄 알았는데 왜 길이 이렇게 열리지? 이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가는 겁니다. 왜? 그 관계 자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내 눈앞의 상황이 급변하거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예상했던 거랑 아니네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여러분께 주어진 생명에 의거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딱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보다 낫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라는 거야. 이거. 다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보다 낫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 대학생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게 어른 세대분들은 이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들도 좀 가운데로 와야 되고 부모님 세대도 좀 가운데로 와야 되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분들은 경험을 해보진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답답함도 있는 부분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세대 간 갈등은 거기에 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확신은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유추를 하자면, 다른 식으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뜻으로 살기 원합니까? 이 질문이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은밀한 마음 속에 나르시시즘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제대로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을 두시라. 그러면 너무 뻔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은 너무도 신실하게 오늘도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도수치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부르신 거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또 소아신경치료 이런 거면 또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근데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게 이렇게 물리치료 이렇게 졸업하셨는데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직업군에서 이렇게 종사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철저히 갈등하고 철저히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민도 제대로 하시고 갈등도 제대로 하시고 인정도 제대로 하시고 순종도 제대로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도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자칫 어른들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혼란이 있어요. 필요한 혼란. 왔다 갔다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택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가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확신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실 때, 이게 힘든 말인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죽게 대하듯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먹는 거 이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다 보면 어느새 큰바위 얼굴 그 논리가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 내가 저렇게 돼야지,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바위 얼굴 주인공이 나다. 뭐 이런 것처럼 성화랑 엇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 힘든 거 압니다. 저는 예술 계통이었잖아요. 얼마나 미래를 향한 어떤 갈등과 혼란과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였습니다. 뿅!